사무엘하 8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홈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음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사무엘하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가 왕이 되어지고 온 나라를 평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그에게 있게 되어지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이러한 하나님께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또 헌신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생각이며 누가 보아도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나의 뜻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좋은 생각이, 사람의 기가 막힌 생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언제 너더러 나를 위해서 성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나 그 생각이 기특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사무엘하 7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아, 내가 어딜 가든지 영원히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며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며 내 집을 세워줄 것이며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고 난 그 후에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이제 내가 내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 축복을 받기만 하면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약속의 결과를 가지고 8장 이하 계속 10장까지 어떠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메시지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결론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아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이 기록된 대로 1절에서는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하게 하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을 빼앗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에 보면 메덱 암마 이렇게 되어 있고 1이라고 쓰여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성경의 오른쪽에 맨 밑을 보면 나눠해 주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번역이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맨 밑을 보시면 1 이렇게 쓰여 있고 메덱 암마를 모성의 굴레다 이렇게 번역하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뜻은 모성이라는 뜻입니다. 항공모함.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하여튼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것, 이런 것이라고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성은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이요, 그리고
또 이 성을 승리하기 어려운 성이요, 이 성 하나만 딱 지키고 있으면 이 블레셋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너무나도 손쉽게 그냥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한 줄로 이 메덱 암마를 쳐서 이겼다, 한 줄 정도로만 그냥 정리해도 될 만큼 이 전쟁에서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 하나를 딱 차지하고 나니까 이 주변에 덩달아 있었던 모든 성들, 그러한 블레셋의 성들을 다윗은 아주 손쉽게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하나를 탁 쳐서 무찌르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이 군대가 항공모함 하나에 있는지 아십니까? 뭐 항공모함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핵잠수함도 몇 대가 있고 옆에 구축함들도 몇십 대가 같이 따라다니고 또 위에는 정찰기가 있고 그 위에도 또 비행기들이 한 50대 이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항공모함 아닙니까? 적어도 모함이다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 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주 손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 모성이었던 메덱 암마를 쉽게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손쉽게 블레셋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로 계속해서 본문은 증거하기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에서도 이 다윗의 원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계속해서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5절에서도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윗이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도 이제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더니 6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기려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그냥 가서 한 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듯한 이러한 전쟁의 양상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도 중요하고 군대의 숫자도 중요하고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한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늘 이기는 승리의 싸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이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다윗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양상을 딱 살펴보니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어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고 어딜 가든지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게 되어지자 바로 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의 모든 물자를 다윗에게 가지고 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고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자 그 후에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여러분 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걸 우리가 좀 바꿔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백전백승이다. 할렐루야. 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 것까지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면 내가 누군지 몰라도 적군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그 전쟁은 백전백승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제가 정해놓은 책 제목입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어떠한 환경이 되어지든지 이 전쟁은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모세는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나라를 단숨에 물리치고 그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얼마나 신묘막측하던지 정말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냥 그거 하나로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한국의 강감창 장군이 이 구약 성경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를 무찌르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엄청난 가나안 전쟁 가운데 백전백승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자 실패했던 한 번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자 여호수아의 군대도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너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2장 17절에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2장 또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4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3장 12절에도 3장 21절에도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보좌에 앉아 내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환경과 우리의 적군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이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기는 공동체, 이기는 가정, 이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기게 하자 다윗도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되더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은 늘 이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기는 왕이 되기까지 그는 늘 쫓겨다니며 늘 도망다니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수많은 세월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기기까지 그 세월의 엄청난 무게를 견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0절은 기록하기를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이 도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람 사람과 연합하여 다윗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적국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원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이 흘러가는 양상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도무지 다윗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은 나라와 동맹하여 다윗을 치려 해도 이 전쟁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많은 은과 금 그리고 놋그릇 가지고 그에게 항복하는 장면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이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협상을 잘하고 사람들이 뭔가 평화 조약을 잘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적군이, 오히려 원수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적국이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앞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다윗에게 시작되더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11절에도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국이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은 모든 은금을 소유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다윗에게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다윗은 한 부족의 왕으로 시작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어떤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전 지역 주변의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아 주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도 있고, 다윗이 그 이전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가 그것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더니 그 이전에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무엇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뢰할 만한 이러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교제하는 자요, 다윗과 삶을 나누는 자요, 다윗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 혹은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안 믿어요. 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결정입니다. 목사는 신뢰의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그리고 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할 사람이지 목회자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나 혹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들을 신뢰의 대상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그것에서부터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되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요, 완전해서가 아니요, 그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그가 온 나라를 정복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자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신뢰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대상이나 혹은 우리의 신뢰의 절대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고 그분들이 헌신했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감춰지고 오직 이 단에서는 저 십자가 그리고 주의 생명만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혹시나 여러분, 만에 하나 전 한국말 참 좋아하는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0만 명이 되더라도 제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러한 훌륭한 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은 믿음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고 유다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몇 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유다서 1, 2, 3, 4, 5, 6, 7, 8, 9, 10장까지 있습니까? 네. 유다서에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유다서의 메시지의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사탄 마귀와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시체를 다투고 싸움을 했다라고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죽어 그가 생명의 모든 삶을 다하여 육체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자 마귀와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모세의 육체를, 모세의 시체를,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됐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기에 그의 시체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마귀가 탐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상을 만들려고. 그 마귀는 모세를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자 그 육체를 탐하고 그 육체를 높이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나타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에 그가 이러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때 이렇게 다윗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자 이제 이 축복이 다윗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이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의 사람들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가정을 세워주겠다, 내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르러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의 축복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라는 서기관이 또 세워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그 나라의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렇죠? 또 셋이 또 등장했는데 아들만 셋,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교회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사님들은 3명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3명이 안 되신 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 양육하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 그 나라의 대신들이 되고 그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물론 왕의 아들이니까 물론 목사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 금수저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들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니 다윗의 아들들도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다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축복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물론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리더나 왕이나 혹은 목회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모든 영광이 목회자나 한두 사람에 의해 집중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한 몇몇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독차지하고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자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 보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전에 누렸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아니 어떤 가정이든 어떤 우리의 사업체든 어떤 우리의 형편에 있든 우리의 상황이든, 그리고 또 우리 본문이 기록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그 세움이 온전한 세움이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공동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고 하는 축복이더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